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것을 말하는 교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신학적인 이 모든 베이스가 반유대적인, 반성경적인, 사실은 뿌리가 잘려진 상태로 그 위에서 세워진 신학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에 대해서 결부해서 생각해 볼 마음도 없었고,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메노라군요. 이건 메노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메노라를 열고 들어가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꽃이 피는 것은 다 가을 꽃입니다. 가종류, 열초. 이렇게 나무 목재가구라고 하는데 목조가구 원형으로 된 거 이거를 선생님께서 직접 다 설계하신 거예요. 이 난간이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메노라 모양이에요. 예.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와께서 7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따서 이 7촛대 사이를 문도 가르고 들어오고 양쪽에 3개씩 해서 이렇게 촛대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이기 때문에 이 집에 7촛대 사이를 저도 예수와처럼 거닐고 싶어서. 야, 7촛대 사이를 걷는 기분. 좋네요. 네, 실례입니다. 전부 다 나무로 되어 있네요. 네, 전체를 다 나무로. 와, 그 다음에 이 안에도 또 메노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창살, 이 크기를 생각하고 지었어야 되는데 다 짓고 나니까 조명이 들어가지고 일 년 전이죠. 브레드 TV가 시작되었던 지난해 8월 1일 브레드 TV와 함께 같이 시작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브레드 쇼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또 이스라엘 사역자들, 또 이스라엘을 깊게 연구하신 그런 학자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 스튜디오에 초청하거나 또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본격적인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토크쇼 프로그램 브레드 쇼. 벌써 60여 회가 지났는데요. 그 브레드 쇼에 제일 처음 나오셨던 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반응도 좋았고요. 바로 이경욱 선교사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만에 우리 이경욱 선교사님 계시는 곳으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원유면 하우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듯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경욱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름을 원유면 하우스라고 이렇게 했죠. 처음에 원유면 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마음먹었던 이유, 앞으로 여기가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원유면 하우스라고 이름을 짓고 이곳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공간,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원유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 예수와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예수와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고, 그리고 이 둘이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 간다고, 창조되어 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서 주님이 지금 이걸 하고 계시구나,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나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그 집을 나도 이곳에서 함께 지어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원유맨 한 세 사람이라는
그 집의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에서 선교사님이 어떤 성경 말씀 연구에 집중하는 개인적인 어떤 연구소 개념입니까? 아니면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공동의 장소로도 사용이 됩니까? 네, 둘 다입니다. 이곳은 또 제가 사는 집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지만 이 원유맨이라고 하는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안식도 하고 여기가 또 발전소가 되기도 하고 작업실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공간. 한마디로 말하면 원유맨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아지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오겠네요. 네, 아주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큰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원유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전 열방과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지지가 또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죠. 여기서 예배도 드립니까? 예.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그런 예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격적으로 좀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주로 그럼 선교사님 여기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면은 막 통성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선교사님도 여기서 통성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습니까? 네, 뭐 다 하죠. 묵상하는 기도도 많이 있지만 제가 하는 통성 기도는 눈을 뜨고 하는 기도, 눈을 뜨고 하죠. 그리고 늘 성경책 들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말하는 기도니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계속 눈을 뜨고 주께서 하신 이 약속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들 이것들을 이루시라고 계속 말하죠. 하나님, 이 약속 하나님이 하신 거 맞죠? 하나님 이 약속 이루실 것이 아니면 뭐 하려고 하셨습니까? 주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한국 땅에, 북한 땅에, 중국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계획하셨던 것들을 오늘도 저는 이 땅이 암담해 보이기도 하지만 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본인이 하신 말씀을 기억 못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이 이사야 6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야의 한 3군데, 예레미야에서 2군데, 시편에서 3군데 너희는 나로 기억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로 하여금 내가 한 약속을 기억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기억 상실증에 걸리셨을까? 왜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럴까? 봤더니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 이 약속을 하셨군요. 예를 들어서도 예레미야에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이걸 70년 전에 기록을 해놨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쯤 되어서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그걸 이루시고 또 430년 만에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던 것을 430년 만에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으로 그것을 듣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신실하게 이루시고 오늘날도 이 말씀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집에 오신 기도자들은 그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기도의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자녀가 또 뭐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약간 좀 기복적인 그런 그 기도이긴 하지만,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이런 기도, 또 내 마음의 간절함을 주님께 하는 기도, 심지어 시편에 보면은 내 원수를 막 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제 이런 기도도 할 만큼 이제 내 필요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주 필요한 기도이지만, 그것이 기도가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가 내 거의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균형이 없는 거죠. 기도에 큰 저는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혁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혁명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런 어마어마한 혁명을 하셨는가, 우리 인간 안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혁명이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고. 그렇다면 기도도 이와 같이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 기도 또한 그 정도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대안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큰 혁명입니다. 그러면 그 혁명에 맞춰서 내 기도도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알려면 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보면 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의미가 상반된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려고 오셨고, 또 주님이 그런 기도를 가르치셨고 직접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뭔가? 그것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뜻은 사실 이 안에 있거든요. 기록된 말씀에 뿐만이 아니라 이걸 깊게 묵상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비밀들로 지금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하느라고 아마 내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한, 오직 그 나라를 구한 이에게 너에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채우리라 하신 그분의 살아계신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나를 위한 기도는 내가 뭘 필요한지, 하나님한테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쉬워요. 네. 그런데 지금 성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기도는 기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너무나 쉬운 것은,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 하는 것이 너무 쉬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잘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내 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지금 한국말이 서투를 거고 영어가 자유스러울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기도해 온 것은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지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하고 내 기도하고 완전히 별개가 돼버린 거죠. 이 성경마저도 내 기도, 내 유익을 서포트 해주는 것을 찾아서 그걸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도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는 듣는 걸 말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국말 하는 것이 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 계속 들으면 내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을 때 오직 들은 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사실 한 8대2 정도, 말하는 시간은 한 2 정도, 그러면 듣는 시간은 한 8 정도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어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나한테는 좋겠죠. 그러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은 기도 제목이나 뭐 기도도 잘 안 나오겠네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겠, 못 하겠네요 보다도 나를 위하여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죠. 성경을 읽어도 내가 나를 위한 삶 또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나인 거 내가 구원받는 거 이것을 최종 목적으로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녕하게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면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 내용이 전부 다 나에게 평안과 안녕을 주고 물질적인 복 이런 내용으로 성경 전체를 읽혀지기 때문에 또 그걸 듣고 말하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 아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혁명을 일으켜 주신 것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 죽으신 예수와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나 또한 그런 혁명이 일어나죠. 성경을 볼 때도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러면 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훈련이나?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성경 연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공부하고 기도는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고 이제 이게 이렇게 분리가 돼 버리죠. 근데 이 기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배운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서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관심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많이 듣는 것이 이 기도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을 듣고 마음에 이것을 확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 10명도 안 된다. 그러나 그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의 숫자가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라고 했으니까 막 그 약속을 보면 우리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숫자가 많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것을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 환경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숫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갖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약속을 주님 이 시대에 온 땅에 열방에 이루어 주옵소서.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언제 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영접받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기도의 먼저고 들어야 믿는 거죠. 들은 것을 믿고 우리 믿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고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없었을 때 우리는 늘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소원들이 계속 기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개인의 어떤 소망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오히려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될 때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거하고 내가 받고 싶어하는 게 같은 거예요. 그때 가장 큰 복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또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이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 내 문제가 닥쳐도 이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가 그리고 그것이 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에게 없을 때는 마치 기도를 데일밴드 붙이듯이 이렇게 사고 나면 빨리빨리 때워야 되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건 아주 나한테는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기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고 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할 때 그때 그 고통은, 고난은 더더욱 값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게 어려운 고통이 왔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기도에 대한 나의 대안인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도 이렇게 브레드 TV가 우리 집에 왔잖아요. 모든 스태프들이. 그때 저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브레드 TV 모든 스태프들과 김종철 감독이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일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오늘 우리 브레드 TV의 모든 스태프들과 감독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 기도 끝입니다. 그럼 보고하는 거네요. 그렇죠. 보고하는 거죠. 저는 이 계획이 지금 일주일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저는 이 기도를 해왔어요. 매일 같은 보고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촬영하는 동안에 촬영이 방해받지 않도록 뭐 기계가 이상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촬영이 망치거나 또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뭐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내 기도 응답되는 것, 내가 이 브레드 TV가 촬영하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난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욥한테 배웠습니다. 욥기 9장에 보면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나는 내가 부름에 그분이 대답했다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내가 불러서 대답한 게 아니야. 내가 불러서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부름에 대답했다라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럼 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라도.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불러서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름에 대답했다고 나는 믿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믿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이 부분들은 그분이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럼 기도 안 해도 돼요? 저는 내 안에 이 기도의 집이 세워진 다음에 사실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을 위한 기도는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난 그렇게 달게 받겠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은 그 기도 자체도 자기의 공로가 될 수 있겠네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응답의 조건이 내 기도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냐,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기도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기도를 했든 안 했든 기도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믿으면 이 기도가 응답됐을 때 이 사람은 한없이 높아집니다. 그때 내 기도한 거 들었지? 그때 내가 기도했었어. 내 기도한 게 이렇게 이루어졌어. 자기 행위에 대한 합리화. 합리화라기보다는 어떤 자랑이죠. 그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번 일이 이루어졌어.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그 기도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왜냐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릎 꿇어야죠. 마치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여기다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올려오는 거야. 그때 막 베드로가 막 사람들을 불러서 자랑하는 거지. 내가 지금 잡은 거거든. 내가 지금 이 고기를 잡은 거거든 하고 막 옆에 주변에 고기 잡는 배들 다 불러서 자기가 자랑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만큼 그건 주님의 은혜였거든요. 내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잡혔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그물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죠.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었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의 비밀을 열어서 나에게 기도하게 해서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다 해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의 신실하심.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산다면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매일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내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기도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막 10가지, 20가지 적어놓고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한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며칠씩 금식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국가에 어떤 그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막 성도들이 다 모여서 뭐 예를 들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간절히 개인이 또는 단체가 집단이 기도하는 거 이분들도 역시 그러면 기도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게 되는 겁니까? 개인으로 기도하거나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그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기도할 때는 자기 개인의 생각을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그리고 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것을 중보 기도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중보 기도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중보 기도라고 해요.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이 에튜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걸 너무나 자기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국에 경제 위기를 주실 수도 있었고 전쟁의 위기를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전쟁을 비껴가게 해 주십시오. 판단착오로 이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각기 자기 모든 신들에게 할 수 있는 기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듣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신비스럽기까지 할 수도 있는데요.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 어떤 것을 하나를 찾아서 이 사실을 이 말씀에 이렇게 지지하는 기도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막 기도를 찾는 말씀을 찾는 거죠. 그 말씀 하나를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입시켜서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성경 66권을 6권 중에 한 권을 내가 순서대로 1장 1절부터 묵상을 매일 해 나가다 보면 이건 제가
거의 19년, 20년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다. 그럼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1장 3절에서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내가 2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가르쳐 주실 수 있고.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 그 보고하는 형식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계속.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하는 기도,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객관적으로 내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마치 뉴스를 보도하듯이, 뉴스 아나운서가 자기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한테 보도하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듣느냐? 그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해 가다 보면 그 말씀의 이 역사적 배경하고 우리 한국의 이 시대적 배경하고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냥 어떤 뭐 동화 같은 그런 성경 본문 속에서도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그 안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말씀을 묵상해 갈 때 우리는 이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건을 놓고 말씀을 찾아다니죠. 이 말씀, 이 사건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보고한 내용 중에 3개월 이상 걸린 적이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길었던 게 3개월입니다. 우린 바쁘거든요.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깊게 읽을 시간도 없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저녁에 늦게 들어와야 되고, 일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분리될 수 있습니다. 온 교회 식구들이 기도를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랬는데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건 기도 응답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려고 병을 허락하시진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예루살렘의 평화, 어떤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참 평화스럽죠. 그러나 사실 예수와가 없으면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So that day became cursed throughout history, and so that is why that event happened on that very day. You remember the story of the 10 spies who brought the bad report, and the 2, Joshua and Caleb, who brought the good report, and they had the big grape? Because they rejected the land and were afraid of the spies and didn't trust God, that day also became cursed throughout history. That happened on the 9th of Av, roughly our July, August. The temple was destroyed by Nebuchadnezzar on that very day in 586 BC, and then 600 years later, Rome destroyed it in 70 AD on the very same day again. The year 1290, all the Jews were kicked out of England on the 9th of Av. 1492, all the Jews were kicked out of Spain on the 9th of Av. World War I started on the 9th of Av. War of dramatic gains and losses. Hitler's proclamation to kill the Jews was on the 9th of Av. Der 6. Parteitag der Bewegung. In 2005, again the Jews rejected the land, evacuating the Gaza Strip on the 9th of Av. Let's leave! Let's leave!
The next year in 2006, the Lebanon War started on the 17th of Tammuz, the same day they worshiped the golden calf. So what is so amazing is when you can take your newspaper and have a biblical calendar and look at the events and when they're happening on the biblical calendar. So I want to encourage those of you who are interested in prophecy to get on God's calendar so you'll know when these prophecies are fulfilled. 하늘의 징조와 그 역사, 세계 역사와 성경과 또 과학을 연계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이렇게 들려왔고 솔로몬에 대한 강의는 진짜 좀 충격이었어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가 솔로몬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